지금 이 순간 여러분 중에는 빚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신용카드 대금 때문에 매달 최소 결제 금액만 내고 있으신 분, 은행 대출금 때문에 월급의 대부분이 나가서 생활이 빠듯하신 분, 사업 자금이나 생활비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빌린 돈 때문에 관계가 어색해져서 연락하기도 어려워하고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현실이 두렵고 절망스러우실 것입니다.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우편물을 받는 것조차 무서워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속박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우리를 모든 종류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죄의 속박에서도, 질병의 속박에서도, 저주의 속박에서도, 그리고 가난과 채무의 속박에서도 완전히 자유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구약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이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부유하게 나오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으로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시니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단순히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하셨다가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는 사람들이 빚 때문에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하는 극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일어나서 모든 채무를 탕감하고 백성들을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에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도움을 구하는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히 선포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빚이 얼마나 많든, 절망적으로 보이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오늘 끝까지 함께 기도하시면 반드시 놀라운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채무와 빚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채무의 뿌리와 원인을 완전히 끊는 선포기도.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권세로 선포합니다. 저를 묶고 있는 모든 채무의 뿌리가 완전히 끊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재정으로 저를 괴롭히고 옥매는 모든 계략과 사슬과 족쇄가 산산이 부서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채무와 빚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때로는 제 욕심과 탐심 때문에, 때로는 지혜롭지 못한 판단과 성급한 결정 때문에, 때로는 허영심과 체면 때문에, 때로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급박한 상황 때문에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빌려서 곧 갚으면 되라는 아니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금액에서 시작된 것이 이자가 붙고 또 붙어서, 그리고 생활비가 부족해서 또 빌리고 또 빌려서 어느새 감당할 수 없는 눈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신명기 28장 12절과
13절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하나님의 백성은 빌리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위에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종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채무가 생기게 된 근본적인 원인들을 하나하나 발견하게 하시고 완전히 치료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채무의 악순환이 완전히 끊어집니다. 빚을 갚기 위해 또 다른 빚을 만드는 절망적인 순환 고리가 영구적으로 차단됩니다. 주님, 과거에 했던 잘못된 재정 결정들에 대한 후회와 자책감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하소서.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소서. 과거의 실패가 현재와 미래의 발목을 잡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용카드 빚에서의 완전한 해방 선포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신용카드 빚의 모든 족쇄가 완전히 풀립니다. 더 이상 카드 대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을 것입니다. 카드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오히려 카드사에서 우대 혜택을 제안해오는 우수 고객이 될 것입니다. 주님, 이제 신용카드 빚으로 고통받고 있는 저희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카드 한 장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여러 장의 카드가 모두 한도까지 사용되어 있고 매달 최소 결제 금액을 내는 것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지금은 원금은 줄어들지 않고 이자만 계속 지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만으로도 생활비가 부족해서 또 다른 카드를 써야 하는 지독한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것도 지지 말라. 이 말씀이 단순한 권면이나 이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원칙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자 약속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신용카드 빚이 완전히 해결됩니다. 카드사에서 보내는 독촉 문자와 전화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주님, 카드 대금을 일시불로 완납할 수 있는 목돈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공급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행 대출과 금융권 채무에서의 자유를 위한 선포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은행 대출이 완전히 청산됩니다. 더 이상 은행의 채무자가 아니라 VIP 고객이 될 것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고 오히려 목돈을 예금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은행 직원들이 저희에게 각종 우대 혜택과 투자 상품을 제안해오는 우량 고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은행 대출과 각종 금융권 채무 때문에 매달 상당한 금액이 나가서 생활이 빠듯한 저희들을 도와주소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사업자대출, 마이너스 통장까지 여러 개의 대출이 저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시편 37편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저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이므로 반드시 빌린 것을 갚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베풀고 주는 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잠언 22장 7절에서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더 이상 채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여 자유인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에게 진 빚의 완전한 해결과 관계 회복 선포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람들에게 빌린 모든 돈이 완전히 해결됩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오히려 더 깊어질 것입니다.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이 도와주신 것을 후회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빌리는 자가 아니라 빌려주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가장 마음이 무겁고
부담스러운 문제인 사람들에게 빌린 돈에 대해 기도드립니다. 가족, 친구, 동료, 지인, 이웃들에게 빌린 돈 때문에 관계가 어색해지고 자연스럽게 연락하기 어려워지고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기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주님, 잠언 3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갖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주님, 더 이상 내일 주겠다, 다음 주에 주겠다, 다음 달에 꼭 주겠다고 말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 당장 모든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람들에게 빌린 모든 돈을 원금은 물론이고 그동안의 이자까지 포함하여 완전히 갚게 됩니다. 그리고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까지 표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결핍의식과 가난한 마음의 완전한 치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결핍이 아니라 풍성함이 저의 정체성입니다. 부족이 아니라 넉넉함이 저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가난이 아니라 부유함이 저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결핍의식과 가난한 마음을 완전히 치유해 주소서. 돈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부족할 것이라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이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주님, 빌립보서 4장 19절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결핍의 영이 완전히 떠나갑니다. 가난의 저주가 끊어집니다. 부족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풍성함의 영이 저에게 임합니다. 주님, 마태복음 6장 26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를 굶주리게 하시겠습니까? 들의 백합화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헐벗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저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주소서. 더 이상 가난하고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심어주소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저를 부유하게 하시려는 목적이었다는 것을 믿게 하소서. 그러므로 가난은 저의 운명이 아니라 이미 끝난 과거라는 확신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결핍이 아니라 풍성함이 저의 정체성입니다. 부족이 아니라 넉넉함이 저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가난이 아니라 부유함이 저의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재정 자유와 번영을 위한 최종 선포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모든 채무와 결핍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재정적 번영을 누리는 최종 선포를 드립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주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채무의 포로가 된 저희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선포해 주소서. 죄를 대신하여 화관을,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신용카드 빚이 완전히 청산되었습니다. 모든 은행 대출이 조기 상환되었습니다. 모든 금융권 채무가 해결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빌린 모든 돈이 이자와 함께 갚아졌습니다. 결핍 의식이 완전히 치유되고 풍성함의 마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더 이상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입니다. 더 이상 빌리는 자가 아니라 빌려주는 자입니다. 더 이상 꼬리가 아니라 머리입니다. 더 이상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위에 있는 자입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주인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과 13절의 약속이 저에게 성취됩니다. 주님, 단순히 빚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재정적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하소서. 저축계좌에 목돈이 쌓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투자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것입니다. 사업이 번창하고 매출이 증가할 것입니다. 월급이 인상되고 보너스가 지급될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수입이 계속해서 들어올 것입니다. 주님, 받은 축복을 혼자만 누리지 않고 나누는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11조와 감사헌금을 기쁨으로 드릴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것입니다. 선교 사역을 후원할 것입니다.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시편 112편 2절과 3절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저의 능력이나 지혜나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께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모든 채무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재정적 번영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채무와 결핍에서의 완전한 자유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재정적 풍요와 번영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풍요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린 이 기도가 단순한 말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루고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드린 이 기도도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더 이상 채무의 노예가 아닙니다. 결핍의 포로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여,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들의 고백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난해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요롭다. 돈이 없어서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빚 때문에 힘들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빚에서 자유롭게 하신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실제적인 행동도 취하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한 소비를 줄이고 계획적으로 저축하며 빚을 갚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공경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조와 감사헌금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 약속의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상황을 다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여러분이 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빚에서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간증을 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며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채무와 결핍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시고 재정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사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